네, 오늘도 우리 교회 비전 세 가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네, 오늘 되게 다들 고향 가셔서 그런지 조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은 신앙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인데 다들 명절 관계로 다음번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분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신앙의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항상 결국에 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분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인가,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막 들거나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나 이럴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뭘 따라야 하는지 이런 고민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앙이 좋을 때 부딪히게 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신앙에 침체기고 신앙에 늪에 있다면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굳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꼭 이 부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나 상황 전에 그냥 하기보다는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거 역시 분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에 대해서 어떤 게 하나님 음성인지에 대해서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뭐 평안함, 기쁨, 또 어떤 쪽으로는 거룩한 부담감, 불편함 이런 게 일종의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결과로서의 어떤 열매를 볼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느냐, 그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아니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강력한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말씀에 위반되는 일이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하게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 어느 정도는 들어맞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분별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결국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괜찮은 기준, 합당한 기준이라고 해도 결국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모든 기준들을 다 갖다 대고 모든 그 내가 아는 신앙의 것들을 갖다 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몇 개씩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성경,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이야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실패했다든지 그게 잘못된 길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꼭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별의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분별을 하려는 마음, 그 분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잘 하면 틀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 없이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수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실수가 있습니다. 다 잘못이 있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뭐 야곱, 모세, 다윗 다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높이 세우시죠. 특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업적이 좀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뭐 믿음의 주상으로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 근데 야곱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겼다. 뭐 이 정도가 업적이라면 업적이고, 심지어 뭐 그 장자권에 대한 것도 아버지를 속이고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편애해서 결국 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팔아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그렇게까지 뭔가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업적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무 업적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에서 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야곱의 자손이란 말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분깃으로 야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한 잔 달라 했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곱이 이 정도의 그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업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이루어서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어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잘 분별해야겠죠. 뭐가 맞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항상 예민하게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사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상사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이걸 원하는 건지 저걸 원하는 건지 시간이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괜찮은 선인지 어디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인지 이런 걸 알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선을 잡는 게 힘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은 잡혀가고 편해집니다. 그것만 안 넘으면 되고, 이 사람이 뭔가를 딱 한마디만 해도 알아듣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경력이고 뭐 숙련, 뭐 흔히 말하는 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짬이 뭔가 쌓여가지고 딱 대충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건 아니야. 이거를 쉽게 갈수록 쉽게 분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상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럴 땐 보통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 이걸 내가 자꾸 분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그게 100% 정확할까요? 정확한 건 둘째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수 없이 알아들어서 놓치지 않고 다 행하는 것? 오히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의 의도는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김없이 다 지키는 거.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나쁜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특히 한국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뭔가를 탁월하게 잘 해내는 것, 남보다 뛰어나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것을 더 좋은 덕목으로 칩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리더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막 사업이 엄청 흘러가고 잘 되고 그런 걸 바랄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덜 되더라도 내가 예상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을 잘 키우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칙들과 해야 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얘기했겠죠. 가축을 잘 키우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새끼를 낳으면 뭘 해야 되고 아마 정말 많은 규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목적이 뭘까요? 그 규칙들을 아들이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게 아버지의 목적일까요? 그렇게 해서 가축을 많이 소유하는 게 그 아버지의 목적이었을까요? 그 가축을 키우고 그걸 잘 관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아들들과 풍족하게 또 즐겁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겠죠. 가축을 물론 지켜야 되고 재산을 불려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걸 뭐 팔아서 뭘 사든지 먹든지 그것을 즐기고 사용해라. 물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너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그것을 사용해라. 내 풍족한 그 소유를 너가 누려라. 그게 아버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정말 친밀한 관계였다면 알았겠죠. 아들들이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말만 잘 듣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구나를 알았겠죠. 물론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고 뭐 첫째 아들도 이렇게 아무 그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오게 된 것이겠죠. 첫째 아들도 그렇게 불만이 쌓여 있고 둘째 아들도 집을 나간 거를 보면 뭐 아버지도 그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굉장히 어린 막내 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딸이 아빠 나 오늘 뭐 사고 싶은데 나 저 뭐 명품백 하나 사고 싶은데 염소 2마리만 줘 이러면은 처음에는 뭐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다가도 계속 쫄르고 뭐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에이 그래 사라 이렇게 되겠죠. 남녀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친밀하게 관계를 잘 쌓는 사람이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잘 안 되죠. 이런 게. 저도 그렇고요.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거 안 되라고 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딸들, 여자들은 안 그렇죠. 될 때까지 그냥 뭐 쫄라 보든가 어떻게든 비비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가축을 잘 키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잘 이루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 탕자의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억울함만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없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밀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다, 정말 친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친밀함의 기준이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이 친밀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수다가 많죠. 근데 그 중에 진짜 필요한 말들, 정말 중요한 말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내도 매일 밤마다 저한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해서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알아야 되고 저한테 필요한 얘기가 얼마나 될까요? 진짜 많이 잡아야 한 20%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복이에요.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뭐 운동 하나 시작하면은 그 운동의 좋은 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좀 걱정인 게 저희 딸도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2명이 이러는 거를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기는 하지만 네. 근데 사실 이게 친밀함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서 그렇게 얘기 못해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만큼 신뢰와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친한 사람, 조금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낼 수 있나요? 못합니다. 상대방 눈치도 보고 관계에 대해 생각도 하고 선을 지키는 것이죠. 이 친밀함이 바탕이 돼야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내가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내 행위의 어떤 기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말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이런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면서 뭐 이거 벤치프레스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나요? 한 세트 더하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뭐 하다못해 요리하면서 라면 끓이면서 이 라면이 내가 먹은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고 너무 사소한 거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물론 이런 것까지 다 기도해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꼭 해야 되는 말만 하나님과 나누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상사한테 보고할 때 그렇잖아요. 핵심만 간결하게. 근데 빼먹는 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상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든 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뭐 라면 끓이는 것부터 다 하나님과 나눠야지 친밀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5편 12절부터 1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냥 친하다고 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것, 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는 것, 내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작은 숨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 없이 그냥 친밀함만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시도 때도 없이 아무 얘기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외함이 바탕이 된 친밀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외함을 바탕으로 한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어떤 답을 주신다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맨날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맞나요? 일로 가야 되나요?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뭘 하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설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고, 내가 꼭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라도 돌려서 그 길에 서게 하시겠죠. 근데 그 친밀함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맨날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는 쓰기에 따라 다르죠. 쓰는 사람에 따라도 다르고요. 어린 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되겠지만 요리하는 사람에게 쥐어주면 그건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고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거를 다룰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 어린 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못 쓰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강제로 뺏어서라도 막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컸지만 그래도 불안한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른이 되고 그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손을 좀 벨 수도 있고 뭘 잘못 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받아주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칼을 못 쓰게 하는 것,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다 컸는데도 칼은 나쁜 거니까 쓰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거, 뭐 칼 같은 거, 그때는 내가 준비되지 않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두신 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세운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의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는 사람보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과 계속 어떻게든 비비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율법에 묶여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정말 그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희 목사들에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들에게 나눠주시고 저희 목사들이 하는 것을 순종해서 따라보는 것을 해보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하나님 뜻을 더 잘 알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똑똑해서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뭐 맞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질서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분별, 내 선택, 내가 잘 분별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또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우리 헤브니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실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별은 결국에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찾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하다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내 가장 깊은 것까지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친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영과 혼과 몸이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으실 것이고 또 내가 정말 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분별과 선택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라보는 우리 헤브니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